하나님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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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더 무르익고 말씀의 은혜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 이사야의 기도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자, 왕이 죽던 해라 그러면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권력의 이동 속에서 나라는 혼돈 속에 접어듭니다. 새로운 왕권을 만들기 위한 왕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자 그러한 때에 모든 초점과 관심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집중하겠죠. 이게 바로 세상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나면 한 1년 반 전부터는요 전부 다 모든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죠. 전부 다 대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보가 누가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이 경쟁력이 있고 뭐 여론조사 계속하고 웬만한 게 아무리 터져 나와도 이 새로운 지도자 혹은 바뀌는 정권에 대한 이슈만큼 큰 이슈가 없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건 우시야가 죽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니까 가장 큰 관심은 모든 권력의 흐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들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왕이 세상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세상의 원리를 잘 알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 줄 알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미래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엘빈 토플러까지만 했을 때도 어떻게 가르쳤냐면 앞으로 새로운 제3의 물결이 일어날 거니까 이 지식정보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문을 많이 쌓고 지식정보를 귀하게 여기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이러라 그랬어요. 근데 불과 3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이 미래학자들은 이젠 도대체 예측 불가능하니까 꿈을 빨리 갖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전에는요 빨리 꿈을 가지라 그랬어요. 꿈을 빨리 가져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남들보다 결과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보통 꿈이라고 합니다. 자 어른이 되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세상이 30년 만에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노력한 모든 게 전부 다 헛수고가 돼버려요.
예전에 이제 주산부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막 주판 같은 거 막 놓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 주산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수학머리가 워낙 하나님이 미래가 주판이 사라질 걸 아시고 그래가지고 계산기 두드릴 세상이 올 걸 아시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안 주신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10까지 딱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거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거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다 그랬습니다. 웬걸요 계산기 나오고 컴퓨터 나오더니 그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나 잘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만 지나면 야 이거 좋은 그 세상이 올 거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입학할 때는요. 대학교 입학할 때는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컴퓨터 전공 학과들입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글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시대가 온다 그래갖고 다 들어갔고 컴퓨터 전공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그게 과가 들어가기 힘든 과였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만 컴퓨터 수리하는 능력 빼놓고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다 바뀌어갖고 중요한 건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하고. 근데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웬만해서는 조금 공부하고 이렇게 갖고 못 하잖아요.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들어 오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만들어내고 나는 거기에서 그냥 조금 더하기 알파하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럼 미래 전망을요 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이 성공적으로 갔느냐?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열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래서 빨리 이걸 옮겨 타거나 전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이제 이게 고용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학력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 기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정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0년 되면 또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왜 뒤집어질까요? 세상은 내가 지금 예측한 것만큼 10년, 20년이 그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세상의 구조 자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변화되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무엇이냐면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양한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양한 능력. 예전에는요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일본을 가리키면서 장인 정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하는 그 정신대로 다 3대가 물려받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탕캐했는데 나도 탕캐해야 되나. 장인 정신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요 장인 정신 주장하다가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흐름들이 들어왔을 때 일본이 아주 정교하고 작은 걸로 미국하고 승부를 내갖고 이겼거든요. 그게 장인 정신이 나온 거예요. 미국은 전부 다 큰 걸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건 못 이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도 작은 거, 전자제품도 작은 거, 모든 게 다 작은 거. 작은 걸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미국하고 하는데 중저가 시장에서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세계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큰 거 못 사고 작은 걸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참 호황을 누린 거예요, 호황을. 자, 그런데 이렇게 호황을 누리면서 딱 간 게 신화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대단해도 시간이 흘러가면요, 또 다른 경쟁자가 나서 뒤집어 엎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요동치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 금융의 위기 속에서 지금 허덕이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 뭐냐. 자기들 안에서는 장인 정신이 가장 자랑스러운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새로운 것을 개척해내는 정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먹고 살았던 직업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버리고 딴 거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이거 했던 거 조금 더 정교하게 작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면 성공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으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불안해집니다. 예측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노력해도 이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까? 열심히 살아도 이게 내가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리가 뭐냐면 열심히 안 하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는 부류가 또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다 열심히 하자. 이게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사회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세상이 불안전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뭐든 이것저것 다 해보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다 가르치잖아요. 저도요, 우리 애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갖고 다 가르쳐요. 태권도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다. 예. 어느 거 중에 하나라도 맞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가르친다는 게 옛날엔 교양이었거든요. 이제는 생존의 문제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을 보는 눈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앞으로 미래에서 살아남으려면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오기 때문에 미래를 볼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이끌어달라는 믿음을 갖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미래학자도 못 알아맞히는데 세계 유수한 경제 연구소들도 못 알아맞혀요. 다 엇갈려요. 그러니 그거 누가 알아맞추겠어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래를 아시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대단히 똑똑해서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게 맞아떨어져서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갖고 선택을 잘하려면 아주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맞추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그랬잖아요.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참 못 알아맞히는 불확실한 세상이 됐으니까 이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그냥 옳은 선택이길 바라는 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이 판단력과 기도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잘 판단해 가서 내 스스로가 그걸 못 해내면 미래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세상의 모든 눈은 궁정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온통 학원에 가 있고 과외에 가 있는 애들에게 세상은 다 눈이 맞춰졌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갖고 하나님이 뭘 주세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판단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력도 키우고 기도를 하면서 지혜도 얻고 은혜를 받아갖고 자꾸 현명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하지만 예수 믿으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머리가 나빠졌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거꾸로 믿어서 그래요. 거꾸로. 제대로 믿어갖고 머리가 나빠질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가 나빠졌다. 그거는 이제 뇌 검사를 받아야 돼. 예, CT를 찍든지 뇌파를 찍어봐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판단력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책이고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책이고 하나님과 세상과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을 잘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이 40일 할 때는 자녀들까지 다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어떤 찬양은 고개 푹 숙이고 재미없어갖고 막 이렇게 45도 이게 꺾여져요. 얘네들은 어떻게 앞으로 남겨져 이렇게 꺾여지나 몰라.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려고 하여간 따라는 하려고. 그러다가 아는 게 나오면 박수는 좀 이렇게 좀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다가 그 다음 연도 되면 또 열심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 받으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되니까 애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거죠. 예? 그 다른 교회 애들 딱 데려다 놓으면요 적응을 못해요. 얘네들 막 산만해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이것도 몸에 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몸에 배야 은혜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껍데기 얘기를 하잖아요. 껍데기가 좋아야 알맹이가 튼실한 게 들어가니까 몸에 배게 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몸에 배는 거. 수련회 같은 거 인도하러 가고요. 뭐 전국 집회 같은 거 제가 다녀보면 뭐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큰 교회 애들일수록 애들이 정신이 없어. 예. 왜냐면 큰 교회 애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딱 오면서 아이 한 번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잠시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그냥 애들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다 신경 쓰고 전사님 신경 쓰고 막 그렇게 못하니까 신앙을 깊이 있게 배우고 하는 게 오히려 어른들은 큰 교회가 좋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자녀들은 큰 교회를 가면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 빼놓고는 대부분 애들은 어떠냐면 집회앨범 합니다. 집회앨범. 뭐 3분의 1은 뒤에는 다 산만하고 앞에 있는 한 2줄, 3줄 애들만 눈동자가 빛나갖고 쳐다보는데 얘네들은 어디 가도 잘하는 애들이에요, 원래. 예.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요, 거의 다 잘해요, 거의 다. 거의 다 잘해, 거의 다. 누워 자는 우리 아들 빼놓고. 예. 예. 좀 피곤해요. 어제 찬양을 여기서 뽑혀갖고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많이 피곤해요.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자는 아들이 다 있어요. 참. 나도 하나님 집에서 많이 잤으니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세를 잘 가지고 있어야 은혜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고 분별력도 생겨요. 저는 제가 확실히 믿음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나쁘고 여건이 나빠도요, 자꾸 교회 다니다 보면 머리가 자꾸 좋아지고 품성이 자꾸 좋아지고 은혜도 자꾸 받게 돼 있고 훨씬 더 그 사람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은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나쁜 짓은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신도들이 짜갖고 자동차 보험 사기를 쳤다며요. 참. 그래서 그 교회는 텅텅 비었대. 그런 건 왜 또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나 몰라. 우리 교회 40일 기도회나 좀 적어주지. 교회도 텅텅 비고 그냥 정 안 돼가지고 그런, 예? 가가지고 자동차에 부딪혀갖고 보험금 탔다 그러면 목사는 맨날 부딪혀가지고 보험금 타는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참, 그 나쁜 것들은 어디서 그렇게 머리 좋게 해갖고 받아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설교하면서 나쁜 짓 하라고 이때까지 제가 가르쳐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교인들이 나쁜 짓을 할 수는 있죠. 예. 그거는 나쁜 짓을 한 건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한 거고 배우는 건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한테 나쁜 짓 하라고 배운 게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가면 선생님이요, 그렇게 착하게 살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선생님 별로 안 착하다는 걸. 선생님은 안 착한데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더라니까요. 왜? 교회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아유, 교인들은 이중적이야. 이중적인 게 낫지 일중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교인이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느끼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세속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해놔 보십시오.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가르치는 거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라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교인은 이중적인 거예요. 그 교인이 이중적이지 않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천사가 아닌 이상. 예. 이중적인 게 정상이지 이중적이지 않고 자기 머리에 든 생각 그대로 한다. 분반 공부 가르칠 때 얘들아, 세상은 있잖아, 경쟁이야, 무한 경쟁이야. 니들 사랑의 땅 큰일 난다. 예? 밟아야 돼, 이겨야 돼, 욕해야 돼, 싸워야 돼, 무찔러야 돼. 예? 그렇게 애를 가르쳐 보세요. 교회에서. 설령 그런 세상이라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예? 그렇게 가르쳐야지. 안 그렇겠어요? 예.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제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왔을 때예요. 예. 한 대 툭툭 이렇게 때리는 애들이 있대. 그러면 화가 여기까지 날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같이 패라는 거야. 예. 아, 참. 태권도 배웠으니까. 제가 그러죠. 막 뭐라 그러죠. 어? 그럼 어떡하냐고. 어? 같이 패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제 엄마의 마음이고 나는 이제 목회를 보존해야 되니까. 마음은 나도 같이 팼으면 좋겠어. 예, 마음은. 그렇잖아요. 맞고 오는 것보다 패는 게 낫지. 예, 내가 목사만 아니면 예? 패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어떤 분들 그랬다잖아요. 자식이 가가지고 애들 패고 오면 돈은 걱정하지 마. 패 그랬다잖아요. 예. 나도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그랬다가 예? 우리 목사님 아들 딸들은 그냥 태권도 배웠더니 가는 곳마다 애들 두들겨 패고 다닌다.
이게 이렇게 소문 나버리면요, 이게 정관장 어려워져요. 정관장. 예, 어려워져요. 뭐 나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져. 우리 애들은 다 맞고 다녀 보니까. 예.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은 맞으면 같이 패 그러게 하고 싶죠. 패지 말았어? 예. 괜히 또 이런 설교 듣고 와서 아빠 패 그랬다고 또 얘는 또 기억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가르치는 교육을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조절 능력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 야, 성경에 봐라. 때리면 한 대 더 맞으라고 돼 있지 않냐. 예. 이게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이면 우린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겠죠. 하나님의 감정 조절이 나보다 잘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도 주의 자녀가 맞으면 패라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왼뺨을 맞고 왔는데 열심히 두들겨 패고 왔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려 그랬는데 왼뺨을 때려갖고 성경에 없는 거라 그냥 두들겨 패줬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문자 안에만 안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내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의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여러분 교인들은요 다 이럽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대로 사나사나 그거 지켜봐요. 안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설교가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뭐 잘 살아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예. 잘 살아라 그러면 교인들이 잘 사나? 이게 자기가 잘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했는데 잘 살고 있나? 이걸 이제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부담 때문에 또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에서 뭔가 나가는 책임감 때문에도 잘 살려 그러지. 그렇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진 않지만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표현하려고 그러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신앙을 배우고 이게 몸에 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사야처럼 부르셔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별하별 일이 다 있고 정권이 뒤집히고 세상이 다 바뀌어도 세상은 온통 거기에 관심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향한 뜻이 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은 온통 어디에 전부 다 정신이 나가 있냐면 세상 이야기에 정신이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나의 일에 대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천사들이 서로 막 화답하는 환상과 이상을 보았죠. 자,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충격은 뭐냐면 직접 하나님의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게 막 감격을 한 게 아니라 막 두려운 거예요. 이때까지 지었던 죄가 막 생각나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내 입술로 범한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본다는 생각을 못할 때는 입으로 죄를 짓는 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 안 무서웠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이사야도 두려웠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뭐 어떻겠어요? 벌벌 떠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게 핀 숯을 갖다가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여러분 부젓가락으로 갖다가 불젓가락으로 숯을 집어다가 입에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입이 다 탈 거 아니에요. 막 화상 있고. 이게 다가올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막 화기가 느껴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이게 입술이 다 타서 죽게 생겼구나. 내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너무 대단하구나 하고 막 어마어마한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부젓가락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불덩어리를 갖다 입술에다 댔더니만 그랬더니만 그 모든 지었던 입술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자, 입술의 죄가 사해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입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입술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다 사하셨다는 건 뭐겠어요? 이제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덮어주시느냐?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번에는 천사는 와서 내 입술을 제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된 입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 자,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사람 한 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말에 대한 선포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는 옛날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옛날 말을 하지 말라는 건 뭐겠어요? 옛날 말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탐욕, 내가 원하는 감정 이걸 위해서 말하고 산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더라는 거죠. 사람 앞엔 괜찮아요. 사람 앞에. 이사야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비슷하니까. 근데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분인데 내가 그분 앞에 딱 서자마자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마음과 생각의 말들이 생각나니까 이게 막 회개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마음과 생각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입술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시대가 무너져도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시대가 무너져도 씁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거기서 사람을 택해 쓰시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쓰임받겠습니까? 이사야처럼 내 입술이 이제는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복음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말이라는 건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살리는 말이란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판단력이 있을 때 나오는 언어가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모두를 살립니다. 근데 죽이는 말은 처음에는 상대방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반드시 나를 죽이는 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말이란 내가 내뱉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 말이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에게 되돌아올 때는 절대로 나쁜 게 나갔는데 좋은 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게 나갔는데 나쁜 게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좋은 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이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 예언자들은 다 뭐 갖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입 갖고, 말 갖고. 예. 이 말과 입이 어떻게 열려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거죠. 자, 내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장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내가 사나 죽으나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성공하는 시대가 돼요. 자, 21세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감성의 시대.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디자인의 시대. 이게 뭔가
그냥 우리가 똑같은 거라도요, 디자인 하나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만 성공하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오냐면 상담의 시대가 옵니다.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갖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느냐. 지금 이미 와 있어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의사들 교육할 때는 대부분 의술을 가르쳤지만 요즘은 의사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상담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딱 봤는데 의술을 보고 거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선생님 친절하더라 안 하더라. 예. 그 선생님 나한테 좋은 말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예. 그 선생님이 나한테 깍듯하더라 안 하더라. 그걸 보고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기계가 얼마나 좋은 게 몇 억짜리가 들어왔는지 그게 무슨 알겠냐고요. 자, 이 디자인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나를 디자인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한다는 게 내가 상대방에게 비칠 때 모양이 예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모양이 예쁘다는 게 뭐가 이뻐야겠어요? 이런 거죠. 생긴 거는 이게 얼굴을 딱 봤더니만 팔도가 흐트러져 있어. 예. 그래가지고 모든 걸 봤더니 야, 어떻게 저런 얼굴이야? 딱 그러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흐트러진 얼굴에 비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대박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얼굴은 장동건인데 말하는 건 영 아니야. 그러면요, 그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변화된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는 뭐냐면 이제 대화하고 만나는 걸 통해 갖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력보다 스토리, 살아온 이야기가 중요해. 아, 이 사람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력을 갖겠구나. 예,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여성의 시대가 오죠. 아주 세밀하고 감각적이고 풍성하고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남자들은 부인을 보고 열심히 관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앞으로. 예.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시대가 이제 저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시대가 하물며 우리는 대통령이 여자잖아요. 예.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때 여기에서 이 변화 속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남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빛을 주는 사람, 은혜를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그 언어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커리어가 좋고 이력이 좋고 올라가도요, 결국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이젠 앞으로는요, 그런 능력에서 밀리는 거예요. 왜냐? 전부 다 잘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 잘하게 키워놔서 웬만한 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훈련을 잘해야 돼요. 이때까지 인생을 이사야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복된 말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즐겁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내가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감사하다 기쁘다 고맙다 즐겁다 그러면 하나님도 흥이 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를 쓰신 것은 무엇으로 쓰셨어요? 입술을 변화시켜 쓰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쓰셔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옛날 같으면 되겠어요?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서 그는 위대한 선지자 되고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신앙들이 더 이 이사야와 같은 기도를 다 드리셔서 하나님 내 입술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내 말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요 나를 더 크게 쓰시는 거고 그리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 사람은요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입술에 축복이 다 있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